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잠깐 다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께 설교 지난주에 서두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서 쓴 서신인 빌립보서 3장에서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고 있었던 모든 것, 즉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신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런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이제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죠? 배설물, 또 오줌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든 원인이 어디 있다고 지난주 설명을 드렸냐 하면 이 모든 원인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 그동안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겨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봤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기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바울은 이 세상에서 남들이 가치 있게 여겨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학벌, 잘됨, 부자됨, 성공과 같은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다 똥으로 취급해 버렸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당시 거대 제국인 바벨론과 바벨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잃어버리고 부모와 형제의 곁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처량하게 끌려온 자들이었죠. 이때 이들의 나이가 고작 10대 후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우여곡절 끝에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방 관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공주시장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3장에 보면 이런 시기에 바벨론의 지방 관리로 임명되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대 제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섬기는 신상을 만들어 낙성심을 거행하게 되죠. 그곳에 지방 관리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왕의 초대를 받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은 낙성식에 초대한 모든 관리들에게 자신이 만든 신상 앞에서 절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만약 왕이 자신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주의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서슬퍼런 바벨론 왕의 이런 추상과 같은 명령과 불목불에 던져 태워 죽이겠다는 위협 앞에서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신들과 함께 끌려왔던 포로, 유대인이었던 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또한 전혀 겁먹은 표정 하나 없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죠. 왕이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뒤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내가 풀물 속에서 타 주고 나오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왕이여, 우리는 당신이 세운 그 심상 앞에 절하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그 풀무불이 뜨거웠는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지는 그 옆에 붙들고 있었던 그 자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함께 끌려갔던, 그래서 그곳에서 높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느부갓네살 그 왕 밑에 두 번째 권력인 총리가 된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오르자 많은 바벨론에서 태어나
왕의 신하가 된 자들로부터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함정을 퍼나왔는데 왕을 부추겨서 30일 동안 어떠한 자라도 왕이 섬기는 신 외에는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을 금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그 왕의 명령 어길 때는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령을 제정하고 공포하게 만들었죠. 그러니 다니엘은 자신이 이러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종리라는 높은 자리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파생되어 누려왔던 모든 특권들 그리고 1년 동안 받았던 엄청난 연봉 안락한 생활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까지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놓여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이 소식을 듣게 된 다니엘의 아내요 자녀들이었다면 여러분의 남편인 다니엘과 여러분의 아버지인 다니엘에게 어떻게 요구했을까요? 이명호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30일만 참아요. 그렇죠? 종리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이 가져오는 안락한 생활, 편안한 노후, 남들이 타보지 못한 엄청난 좋은 차들, 먹어보지 못한 많은 음식들을 누리고 살아왔던 다니엘의 가족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족들은 다니엘에게 뭘 요구했겠냐고요, 손주모사님. 30일만 참아요. 아버지 30일이면 되잖아요. 그거 뭐 못합니까?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그 마누라하고 자식 새끼들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만류하도록 했을 거라는 말이죠. 30일 동안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그런 법령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윗방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것도 어떻게 기도했는지 줄 아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발각되어 드디어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게 되죠.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풀물불 속에서도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과 질문은 뭐냐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용맹과 강함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겁니다. 그 근원과 그 원인과 동기는 뭐였냐고 지난주에 물었죠. 다니엘서 11장에 그 원인과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누구만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된다고요? 권사가요? 목사가요? 신앙생활 10년 하면요? 제주훈련 받으면요? 장로가 되면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이라고 했어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빌보 3장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모든 자랑하고 있었고 귀하게 여겼고 가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만들게 했던 것과 함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된 근원적인 이유와 원인과 동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보지 못하고 남편과 자식과 어느 부분에서 타협하고 양보하며 지내는 모든 동의와 원인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섬기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러한 고백과 태도는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삶과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던 로이든스 목사님이 쓴 성경적 찬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구원받았는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란 말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 다니느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또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을 했느냐가 그리스도인, 즉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시금석,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혹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미건조하고 냉담하게 반응합니까? 왜 우리는 육신은 죽여도 지옥에 넣을 수 없는 인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다니엘이 그렇게 알고 신뢰했던 하나님, 크고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우리는 늘상 배웠는데도,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에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는 보배와 보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예수를 건축자들이 쓸모없이 버린 돌처럼 취급하고 있나요?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억울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더할 나위 없이 귀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깨닫고 그 감옥 안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 서신을 받아보게 될 성도들이 어떤 형편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고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흩어진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 향해서 뭐하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아멘. 왜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산 소망이 있게 될 것이며 그 산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산 소망, 쇠하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했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자주. 왜 우리에게는 이런 감탄과 감격과 탄성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좀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격과 감동이 있나요? 아니면 박자가 너무 신나가지고 꿍짜자 꿍짜 내 박자 속에 그런 노래는 흥에 겨워가지고 막 춤추듯이, 찬송가도 그렇게 박자에 흥이 나서 찬송합니까?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드럼이 어디 있고 피아노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베이스 기타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들은 모여가지고 음정도 안 맞고 악기도 없는데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감격과 이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예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보배로 여겼는지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다고 합니다. 톱으로 켜는 고난을 받고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가정과 집을 떠나서 굴에 들어가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발각되지 않으려고 양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던 그들이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을 세상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더라. 여러분도 다 감당이 되잖아요? 그죠? 남편이 감당이 되고 자식들이 여러분 다 감당하죠? 이들에겐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는 태도와 반응의 원인과 동인이 어디 있었냐 말이에요.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강요했나요? 그렇게 안 하면 때려 죽인다고 누가 위협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 강하여 용맹을 떨치구나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뭐를 부여하셨을까요? 뭐를 공급해 주셨을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계속 공급해 주신 거예요. 네가 믿고 네가 아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네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세상이 곧 온다.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계속 공급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공급되지 않으면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양보 좀 하시면 어떤가? 아버지 기분도 좀 맞춰드리고 아버지가 주일날 굳이 또 주일날 또 일을 또 맞춰놓는 아버지예요. 또 저희 어머니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자식들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저희 아버지가 꼭 주일날 다른 때는 일도 안 하시는데 꼭 주일날 그래서 저를 그렇게 말씀드렸죠. 꼭 5월 5일 어린이날 고추 심자 그러시고 고추에 물 주자 그러시고 농약 줘야 된다 그러시고 자신의 요구가 통하지 않으면 저희 어머니에게 심한 박해를 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150 조금 넘으셨거든요. 빠르고 어디에서 그런 용맹과 강함이 나왔는지 아버지의 그런 위협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게 어머니의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인간에게 그런 믿음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그런 강한 용맹을 떨치는 것이 없다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남편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요. 최근수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다 지 맘대로들 하면서 꼭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이 뭐한다, 자식이 뭐한다. 제가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고 하고 싶은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근데 꼭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고 저쩌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믿음 없음을 회개하셔요. 그냥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오직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 때에 강하고 용맹함을 떨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하늘에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것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삭신이, 몸이 삭신이 쑤셔가지고 교회 나오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 좋아하는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과 베드로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똑같은 복음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다르게 감격하거나 기뻐하지 않거나 전혀 흥분하는 기색을 볼 수 없다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그게 신앙의 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대에 대하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경적 찬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실 우리는 온갖 것들 때문에 하루에도 수없이 흥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성공해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 때문에 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나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흥분과 전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감사와 찬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저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받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지 않는다면, 만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뼛속 깊이 감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백제문화재 개막식이었나 보죠? 우리 아이들이 저녁에 개막식을 보려고 하는지 나가고 싶다고 해서 7시 40분쯤에 제 차를 가지고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7시 40분쯤 되자 개막식이니까 폭죽도 터뜨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개막식에 누가 초청되어 가수로 오게 되었냐라고 물으니까 백지영 그리고 요즘 대세인 트롯 가수 정동원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동원이라고 하는 가수를 보기 위해서 아주머니 팬들이 아침부터 일찍 가장 정동원을 근거리에서 보고 노래를 듣기 위해서 미리 행사장 가장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써 몇 시간 전에. 가수는 저녁에 오는데 아침 낮에 일찍 가가지고 맨 앞을 차지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가수가 있거든요. 저 백지영이라고 하는 가수 노래, 이 허스키한 목소리를 참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잠깐 인간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정동원이라는 가수도 1,000만 이상은 받을 거 아니에요. 한 번 오는데. 노래 한 3곡에서 5곡 정도 해주면 사람들이 그걸 듣기 위해서 몇 시간 전에 그 앞을 장사진을 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나요? 왜 죄에서 구속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바울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이런 태도와 반응을 이제 교회 안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은 그 모든 원인과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에게 왜 그런 복음을 듣고도 감격이 없을까?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못할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냉담하고 몸이 건조한 태도의 원인은 우리가 제대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더라도 그 지식에 있어서 매우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임스 베커라는 분이 자기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읽었었던 책인데 제가 이 책을 6번이나 읽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능은 그분의 위대함을 아는 것으로 인해 강력하게 자극을 받는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은 점점 증가할수록 그와 함께 우리의 평화, 힘, 기쁨도 증가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체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는 지식이다. 우리 믿음이 힘이 없고 우리 예배가 활기가 없는 것은 다 이 때문이다. 그래서 활기 없는 예배에 양념을 자꾸 쳐주려고 그러는 거야. 다른 교회들 가보면. 그죠? 사람들이 마음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복음으로는 활력이 안 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드라마도 보여주고 연극도 보여주고 가끔가다 이 화면에다가 영상도 띄워주면서 고난주간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상 5분짜리 딱 편집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는지, 그래서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우두두두 떨어지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그때에서야 성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영상이 있었나요? 영상을 보여줬나요? 자, 오늘 바울이 영상 보세요. 영상. 그때는 영상조차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뿐인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영상을 보는 곳에 나오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상도 보지 못했고 탁월한 성가대도 없고 악기조차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라는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증거하는 복음이 가슴에 확 찍어 박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 수가 없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복음은 제가 증거할 수 있지만 그 복음을 적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옛날에 찬송가 310장인가요? 왜 내게 구세 뭐죠? 믿음 주셔서. 찬송가 한번 해볼까요? 300 몇 장이죠? 310장인가요? 네, 310장. 우리 함께 찬송가 볼까요? 1절, 2절. 왜 구속하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 지식과 그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태도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반응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건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찬송을 불렀듯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목사가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을 수여하시고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을 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도 바른 복음을 들어야 나오는 거예요. 다른 믿음, 잘못된 믿음이 왜 나옵니까? 다른 복음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추석 때 자녀나 친지 오면 가까운 곳에 교회 다니지 말라고 좀 얘기하세요. 그거는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아느냐 모르냐가 기준인 겁니다. 교회 나와 있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에서 권사 못했다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비석에 원하면요, 집사님들에게는 제가 장로로 비석에다 세워드릴게요. 써드릴게요. 그냥 저는 장례 끝나고 나서 비석에다가 이건철 목사가로 하지 말고 이건철 성도라고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성도만큼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분을 교회에서 수여하여 성도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8절과 9절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베드로 뭐라 그랬습니까? 맹인이라 그랬어요. 맹인이야. 눈을 뜨고 교회에 나와서 성경도 보지만 너 맹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육신의 눈은 떠 있어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돈이나 좋은 집과 좋은 차는 어떤 게 좋은 차인지 어떤 게 좋은 집인지 어떤 돈이 더 가치 있는 돈인지 여러분은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6살짜리 아이들이요, 파란색하고 노란색 뭘 좋아할까요? 간호사님이 어떤 색을 좋아할까요? 돈을 주면 파란색하고 배춧잎하고 노란색. 그죠? 요즘에 파란색 줘봐야 한 장. 에이 뭐야 한다니까요. 꼬맹이 같은 6살 먹은 어린아이도요 돈의 가치를 알아요. 그러나 눈은 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성경은 영적인 맹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맹인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2장을 우리가 펴놓고 계시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영적인 맹인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2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25절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했어요. 그들의 어떤 생각을 아세요? 악한 생각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4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어때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근본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은 너희들 속에 마귀가 역사함으로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악한 말들 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사고 품위 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말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말하느냐가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말, 선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악한 말을 하고 산 적이 없어요.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처럼 상스러운 농담조차 하지 않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진짜 악한 말을 하신 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욕 한마디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이 낳은 새끼들이란 말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 욕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이런 욕을 수시로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누가 악한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악한 말을 하신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쌍스러운 욕을 하지도 않았다니까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악하니 악한 말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까? 그들은 맹인이란 말입니다. 맹인으로서 증거가 뭐예요?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멘. 그것도 독생하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뭐였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었어요.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혹시 살펴볼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존귀한 분이시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음에 좀 살펴볼까요? 집 지은 이가 있고 집이 있는데 집으로 표현된 자들은 모세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모세를 집이라고 표현했고 그 집 주인, 집 만드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집인 모세를 공경하잖아요. 모세를 본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에서 말하는 집 지은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모세보다 더 존경을 받고 귀하게 여겨져야 될 분은 예수였단 말이에요. 아멘. 손님 권사님 해마다 1년에 한 차례씩 뭐 교회라든가 건물 이쁘게 지은 건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주거든요. 아름다운 건축상. 그럼 제가 건축가예요. 이 건물 우리 제자교회를 설계하고 지은 건축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손님 권사님이 시상을 할 때 누구에게 시상을 합니까? 저에게 시상을 해요? 아니면 건물에게 시상을 합니까? 건물 잘했어요. 그럽니까? 건축가에게 시상하잖아요. 마땅히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건축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받을 상은 없단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봉헌 예배 드릴 때 보세요. 격려사다 축사다 하면은 예수 이름 거의 안 나가고 이 건물을 지을 때 누가 수고했는지 나와서 상 받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수고한 거 수고한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순교한 스데반도 집이란 말입니다. 그냥 집은 그냥 그대로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게 집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만들어 준 게 집이지 않습니까? 그 집을 만든 장본인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를 믿었던 것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집을 만드신 하나님이 상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 하나님 나라 가면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집이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집. 아멘. 근데 집끼리 자기 잘난 척 합니까?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핀잔하고 뭐라고 모독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 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있는데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너 귀신 들렸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신성 모독 죄라는 죄목을 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살인했단 말이에요. 이 자들이 바리새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모독하고 예수를 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합니까? 그들은 예수를 몰라봤어요. 예수의 실체가 누군 줄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어. 아멘.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바리새인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뜻이 네가 그럼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이런 뜻이거든요. 야 아브라함 네가 지금 나이 50도 안 됐는데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 그래? 미쳤네. 이거 미쳤어. 누가 미친 거야? 예수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들이 미쳤단 말입니다.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있습니까? 22절 함께 읽을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왜 바리새인이 여기 등장하고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귀신 들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 아담과 하와 타락하여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하여 모든 죄인들의 상태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려줘도 듣지도 못하고 예수를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복음을 10년 20년 들어도요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 6개월 돼도요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말 못하고 눈 멀었습니까? 말을 못하다는 건 못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못 들어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말 못하고 못 듣는 자가 되었어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 들려라고 되어 있죠. 귀신에 사로잡혀 귀신에 장악당하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더라. 순위고사님 이게 누구였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제가 과장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베소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자, 2장 2절부터 3절 다 피셨죠? 자,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라는 얘기죠. 마귀의 졸개들을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귀신 같은 걸로 그냥 보세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이랬어요. 그리고 줄을 보면서요. 지금이라는 지금 2000년 전의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후 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 지금 이 시점에도 지금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단 말입니다. 맞아요? 아멘.
마귀는 2000년 전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까? 너무 늙었어요? 힘을 못 써요? 2000살이나 먹었네. 아니야. 아담과 하와 그때 선악과 시점부터 따지면은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그 마귀가 지금이야 있겠어?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이런 마귀라는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비과학적이고 미신을 믿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 멸망 당할 때까지 누구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언제요? 손님 목사님, 지금도 역사하는 영이라. 역사하는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어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은 다른 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예수 믿지 못합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나올 것 같죠? 그죠? 안 나온다니까요. 나와도 복음을 못 깨달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를 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자, 다 찾으셨죠? 3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누구에게 가려진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 마귀. 마귀는 이 세상 신 공중못에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 신, 이 마귀가 함께 했습니다. 누구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죠. 아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신으로 불리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이 좋아할까요? 웃기고 있네 진짜. 내가 예수 안 믿는 건 내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지. 내가 언제든지 선택하고 결정하면 예수 믿을 수 있어. 이 세상 신이 안 놔준다니까요. 이금이고사이 그죠? 이 세상 신이 안 놔줘요. 마태복음 12장에 왜 이 사람이 못 보고 못 듣고 못 말한다고 했습니까? 귀신 들린 상태이기 때문에.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잖아요. 그걸 영적인 맹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 못 보고 못 듣는 이 사람과 함께 누가 등장한다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눈먼 맹인이라고 부르신다고요. 이 눈먼 맹인들아.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학자라고 불리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맹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맹인이 여기가 복음의 길이야, 여기가 생명의 길이야, 인도해서 따라갔더니 자기도 맹인이고 몰라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빠진 게 아니라 인도한 자나 인도함을 받는 자나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난 몰랐어요. 저 인간 저 목사가 그냥 복음이라고 가르쳐준 걸 믿고 따라왔는데 아니 난 몰랐어요. 핑계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유심히 그게 복음인지 잘 살펴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장에 보세요. 다시 12장 말씀을 마칠게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누가 고치십니까? 예수께서 고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고치신다고요?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지 못해도요. 부모가 그를 데려다가 앉혀놓는다고 해도 예수를 믿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자, 영적 맹인이요 영적 귀머거린 이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고쳐주시는지 22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어떻게 됐다고? 줄을 걸으세요. 보게 된지라. 아멘. 이렇게 해서 복음이 알아지고 받아들여지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고백하고 바울처럼 예수 이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보이게 하는 능력은 그렇게 알게 하시는 성경의 지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수여해 주실 때에만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똑똑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행하시는 그 일,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 귀신 들려서 그 일하는구나? 라고 보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로서 잘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하여 회심하여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는지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이에요. 자, 이 당시에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거듭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맨 앞에 선두주자였죠. 그래서 공회에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메섹으로 피신하고 가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고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가 찾아오십니다. 아멘. 예수가 찾아왔어요. 그러니 구원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내가 눈을 뜨고 싶은 게 아닙니다. 왜요? 자기는 눈 멀고 맹인이었다는 사실조차 인간은 모르거든요. 바울도 그랬단 말입니다. 자기가 이 일을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바울이 하는 일이 뭔지를 드러내시죠. 함께 읽어볼게요.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서 있더라. 소리는 들려오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에게만 들려왔습니까? 사울에게만 들려온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이 다 들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복음이 들려와요. 아멘.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5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묻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자, 함께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17절부터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주어가 예수예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보게 하시고. 누가 다시 보게 하십니까? 주 예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하신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 같은 것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맹인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눈먼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뜯었던 귀가 열린 것처럼 오늘 바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박해하고 원수처럼 대접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될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뭡니까? 자, 19절 쭉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20절 예수가 누구임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왜요? 당혹할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이. 야,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네가 다른 편이 된 거예요. 바울이 다시 눈을 떠 보게 되니까 예수는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 누구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아멘. 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예수가 신성 모독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가 찬송터를 던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박해했구나. 그러니 나는 뭐라는 거예요? 디모데 1장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아멘. 여러분, 옛날에 임금의 이름을 입에도 오르내리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 임금의 이름이 너무 고귀하고 가치 있어서 일반 백성들은 임금의 함자,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세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찬송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니십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못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겁니다. 아멘.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고귀하신 아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감격하며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통해서 찬송을 부르고 싶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니까요. 찬송할게요. 찬송가 303장 부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찬송가 가사 작사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나 원사님 그렇죠? 이금희 원사님 그렇죠? 우리 손님 원사님 그렇죠?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복음이 들려오는 은혜 있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기쁨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함께 찬송합시다.